19장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또 어떤 계명을 지켜야 저에게 구원이 임하나요? 라고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떠났을까요? 부도 있고 또 아실 것이 없는 그 청년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그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정말 말씀에 기록된 그 계명을 다 지켰으니 제 나름 정말 의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며 좀 의기양양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의인됨을 인정받고 구원을 확답받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계명을 지키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그는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자랑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 그는 인간의 노력, 선행,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기대감을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개인적인 의지적인 노력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계명을 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에 쌓여서 그 근심 속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근심에 쌓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 오직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귐과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가 정말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봐더라도 정말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 정말 번뇌찬 그 고민된 신앙적 고민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제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명을 잘 지키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음욕을 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찬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냐라고 저에게 진지한 신앙적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런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이런 계명을 지키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형제여,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부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삶 속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된다면 오늘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갔겠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내가 경험하고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명을 이것은 지키고 이것을 못 지키고 이런 차원, 표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 구원의 모습, 구원의 방식, 구원의 방법이 복음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름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를 통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식이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직. 여러분, 아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승준아, 우리 이사가 아직이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성, 부족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
죽어주셨다. 이미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 흠 많고 죄 많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구속도 없고 미운 것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용인에 있는 그 가구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구점, 대형 가구점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누나랑 같이 그 가구점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가구점에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구점에는 조금 기스나고 흠이 난 그 가구는 싸게 파는 코너가 있었어요. 완성된 아주 좋은 가구도 있었지만 흠이 많고 여기저기 조금 찍힌 그 가구를 따로 싸게 파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완성된 가구를 사러 용인 그 가구 공장에 간 것이 아니라 기스나고 흠집난 부족한 가구를 찾으러 그 용인에 있는 가구 공장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완성된 가구를 찾으러 가구 공장에 간 것이 아니라 흠집난 그 가구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구 공장에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그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흠 많고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싼 값에 그 가구를 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그것을 값싸게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싸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온전히 이해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바른 이해 속에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계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감옥에 죄수들이 있어요. 무기징역수도 있고 또 살인, 아주 강도, 아주 흉악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식,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죄인됨을 깨닫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제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땐 그냥 문자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 구절이었지만 제가 정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셨는가를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좌우에 강도가 달려서 같이 죽었는데 23장 40절에서 42절에 한 강도는 자기의 뭐를 죄인됨을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무엇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자칭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뽑아가 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엇이다?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식과 여러분의 방식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일치하면 불일치할수록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전혀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한 계명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 그 죄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자격 조건을 내세우겠죠.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내세우며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의인이에요.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보다는 자기의 자기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혜 없이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구원의 타이틀을 지금 받고 싶어요. 그 구원의 타이틀을 따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타이틀, 그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만의 특별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격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을 할 때도
취업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의 그 기준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엇이다고요? 구원의 방식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깨달으는 게 아니라 깊이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실 때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만의 사랑이다? 하나님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녹아지고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나 선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거를 깊이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아직도 갈구하세요? 어떤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자기 사랑만이 완전하며 그것이 영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영혼,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다른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무엇이 좋다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무슨 근거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따라 이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 자신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받아야해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식에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동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비로소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진이도 저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진이 지금 4학년이 돼도 이 아이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없는 불평불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인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의 길로 내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로지 정확한 정답이며 영원한 해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의 때, 이 은혜 받을 그 가을의 때에 하나님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풀려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월, 이 9월의 첫 금요 오직 기도에 여러분, 이 가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줄의 신앙의 고백을 줄줄줄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자 여러분에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용서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고백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